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여호수아의 인생에서 여리고를 정복하는 그 거대한 성 여리고가 무너지는 아주 놀라운 광경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린. 다윗은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결국 결안으로 바위치기 같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승리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다윗은 이기기 전에 먼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내가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던 것을 사무엘상 17장이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대표 전쟁은 여리고성 전쟁과 더불어 아이성 전쟁이란 다음 전쟁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성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 작은 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을 약속했지만 여호수아는 두 번의 불통 사건을 경험해요. 한 번은 이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게 되고 또 한 번은 기브온 족속에게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이유는 이 큰 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성을 정복할 때 60만이 가지 말고 한 2, 3천 명만 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3천 명을 보냈고 36명이 전사하는 큰 패배를 겪게 됩니다. 결국 사람이 의견을 모아서 회의하고 군사를 보냈는데 패배하고 만 거예요. 여리고를 정복할 때는 오늘 하나님의 작전대로 그들이 승리한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작전은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엿새 동안 그렇게 하고 일곱째 날 7바퀴를 다 돌고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면 나팔 소리에 맞춰 함성을 질러라 성이 무너진다. 이 작전이었어요.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작전이지만 그들이 순종할 때 이긴 거죠. 그러나 그럴듯한 작전을 쓰고 아이성을 공격했지만은 그들은 패전하고 만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이겼지만 인간의 머리를 써서 작전을 만들었을 때는 패배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큰 슬픔에 잠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결국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 금은 보화를 시날산의 외투를 훔친 아간의 사건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작전 지시로 두 번째 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아이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의 지시는 매복 작전이었어요. 두 편으로 나눠서 한 편은 성을 둘러싸고 한 편은 이전처럼 패전한 것처럼 도주해라. 아이성 사람들이 도주하는 백성들을 성문을 열고 추격할 때 매복에 있던 군사들이 들어가서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사기친 거 아니겠어요? 영국 사람들은 야구를 싫어한다는데 야구를 싫어하는 이유가 야구 속에 도루라는 게 있잖아요. 훔치는 거예요. 이건 스포츠 정서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영국 사람은 야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터에 가서 착한 척하면 죽습니다. 착한 사람은 원래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거짓과 교만으로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갑자기 착한 척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가 공격할 때, 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 아들 하몰에게 폭행을 당했을 때 시몬과 레위가 와서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통혼하겠다. 이러면서 거짓말로 조약을 막 맺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복을 받은 건 아니에요.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줄 때도 사실은 다르게 숨겨놓고 저쪽으로 온다. 추격해라. 그러잖아요. 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제사로 간다는 명목으로 내려가지만 실상은 새로운 왕을 선발하러 간 거잖아요. 사울 왕한테 정직하게 보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선지자인데, 사무엘인데 기도하기를 쉬는 죄도 안 범한다 그랬잖아요.
이 전쟁에서 인간을 상대로 약한 세상에서 우리가 싸워 이길 때는 한마디로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랬잖아요. 오늘 여호사를 통해서 승리의 비결을, 여호사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 9장에 가면 두 번째 사기를 당할 때 이유가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사 9장 14절 15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사 9장 14절 15절. 여호사 9장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그들은 물건은 취하고 조약을 맺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사흘 뒤에 들통이 났어요. 바로 옆 동네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것이 원인이다. 그럽니다. 아이성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사람의 의견을 쫓아 전쟁을 하다가 패전하고, 기본적 속과는 물건을 취하고 계약서 도장을 찍으면서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이유는 다윗이 흠없는 의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무엘하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이제 무조공산이 된 예루살렘 성, 다윗이 가서 왕이 돼도 아무도 말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1절 말씀 한 절만 가지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가서 당장 왕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래요.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7년 6개월 동안 왕 노릇을 하고, 사무엘하 5장에서 12지파가 찾아와서 기름을 붓고 12지파의 옹립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33년 동안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여정은 다윗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지시대로 한 일이에요. 그래서 늘 강조했던 말씀처럼 말씀이 먼저고 기도가 먼저다.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항상 내가 앞서고 설치면 형통을 보장받은, 어디로 갔니 무엇하든지 평생 형통할 것을 약속받은 여호수아도 불통하게 되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말씀이 먼저고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호사를 통해서 승리의 비결을 잘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을 건너고 엘림에 도착한 다음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아말렉 족속이 등장하게 됩니다. 출애굽 초창기고 아직 민족이 제대로 훈련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는, 그때 모세가 한 사람을 대장으로 세워서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가서 전쟁을 했고, 그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르비딤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아론과 훌이 양손을 붙들고, 모세가 기도하면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던 그 전쟁. 그런데 전쟁이 끝난 다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합니다.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고 글로 남겨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줘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네가 잘해서 이긴 거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이겼다는 것은 기도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를 강조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해서 승리를 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지. 그 외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 모세가 죽은 다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는데 여호수아 1장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소개하는 명함이 나와 있어요. 네임카드가 있는데 1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모세를 가리켜서는 누구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가리켜서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종, 모세의 종이란.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고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라고? 모세의 종이래. 그는 40년 동안 모세의 수종자로, 모세의 보좌관으로, 모세를 돕는 자로 훈련을 받은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출애굽기 32장 아론을 비롯한 민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때 산 중턱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 여호수아였어요. 기다려라.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백성들은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여호수아, 모세가 올 때까지 기다린 사람 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니 너의 후계자로 세워라. 너의 모든 권위를 그에게 주고 백성으로 순종하게 해라.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로 훈련을 시켰고 모세가 죽은 다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에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제 네가 나설 차례다 라고 말하는. 모세가 죽은 이 사건은 여호수아에게도 민족에게도 엄청난 사건. 모세가 죽은 다음 이스라엘 민족은 30일 동안 한 달 동안 통곡을 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었으면 그러겠어요. 갑자기 모세가 사라진 거예요. 항해하던 사람들이 나침반을 잃어버리고 내비게이션을 잃어버린 거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대신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모세를 대신하도록 했고 여호수아는 그 모세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동안 무슨 훈련을 받았느냐? 모세의 종으로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누구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 그러지 않고 바울은 나의 제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다음 모세의 사역을 하나님의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취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켰는데 그 훈련은 종의 훈련이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다고 해도 사람의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더 낫지 못하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집중할 때 승리는 여호수아의 것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제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첫 번째 성 여리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성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고 라합이 두 사람을 숨겨줬기 때문에 여리고를 정복할 때 특별히 17절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어라.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를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기 이전에 40년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갈렙,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여호수아가 선발이 돼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보고한 얘기가 있어요. 민수기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그날 모세에게 보고할 때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포도송이 2사람이 메고 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25절부터 2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발로 밟고 손으로 열매를 따가지고 와서 보고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보고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장 좋은 땅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너희가 악한 자로 자식한테는 어떤 걸 준다?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거?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이다. 아멘? 좋은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시죠.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성전 부지를 주셨는데 그때 당시 목동의 땅들이 다 공한지 빈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초창기에 땅값을 치르고 이제 주일 마치고 월요일 왔더니 이곳에 완전히 야시장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텐트를 치고. 그냥 놀래가지고 내가 아니 목동에 빈 땅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하필 그동안 우리가 여기 막 탱크롤이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 밑에 가면 지금 엘림전장가 무슨 빌딩이 하나 있어요. 그쪽으로 옮기는데 이사 비용을 그때 돈으로 1,500인가 이렇게 막 주고 옮겼는데 그리고 이제 토요일 예배 드리고 주일 지나고 이제 월요일 왔더니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동에서 이 땅이 몫이 제일 좋대. 그래서 여기다 장사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당시 그때 상위군들 갈골리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이 와서 탁 찍으면 거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이 땅이 어떤 땅이라고? 제일 좋은 땅이라고.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지금도 보면 내가 상가에서 개척을 했는데 앞에 세탁소 옆에는 찡구 짱구 이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난 싸울 힘도 없고 남한테 싸우지도 않고 성질도 못 내고 당하기만 하니까 제발 좀 아무도 없는 데로 좀 보내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 그랬더니 우리 교회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없는 거야. 빌딩 사이에 건물이 있어봐. 그러면 옆에 사람 쓰레기 갖다 놓치면 교회가 막 그거 가지고 그럼 또 싸울 수도 없고 말이야.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우리 기도원도 그 부지를 구할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우리 당시 이제 기장님, 곽장님 부르면 나와가지고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한 2년, 3년을 했어. 3년. 안 다닌 데가 없어. 서해안 고속도로 나기도 전에 당진으로 서해안으로 충주호로 온 데를 다녔어. 근데 지금 이제 가보면 얼마나 좋아. 그게 바로 배산 임수야. 그게 좌측령 500호. 그래서 강화도 사람들도 거기 와서 보면 그게 이제 장화리 일몰 촬영지예요. 그게 이렇게 좋은 곳이 강화도에 있냐 그래. 우리만 좋은 줄 모르는 거야. 그게. 옆 사람은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엄치나 부러워하지 말고 누구 아들이 제일 좋다? 내 아들 내 딸 철수가 좋은 거지. 옆집 아들 뭐 하겠어. 그래서 자식은 누가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 주신 기업. 그래서 그 기업이 얼마나 소중해서 슬로바스의 딸들은 남편 선택권을 제한해도 기업을 받기를 소망했고 나봇은 그 기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호동을 지켜낸 거예요. 그런데 13장을 보면 28절에 그러나 그래서 그러나 이 무슨 소리야? 28절 29절 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과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그러면 그렇게 좋은 땅이 고한지로 텅 빈 땅으로 막 그렇게 있어야 되겠어? 지금 서울에서 제일 비싼 땅 명동 땅, 압구정동, 서초동, 방배동, 강남 3구 텅텅 비어 있나? 가장 힘세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지배하고 있는 땅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땅에 자이언트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22절에 가면 아히만, 세세, 달메 그때 당시 유명한 안악자손 자이언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다는 것은 그 땅이 좋은 땅이다 나쁜 땅이다?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가장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된 거지. 그런데 그들은 반대를 한 거예요. 우리는 이기지 못한다. 우리는 그들보다 강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면서 33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메뚜기 증후군에 걸려가지고 그들은 불평 원망하다가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 불신앙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그 젊은 친구들 뭐 결혼도 잘 안 하지만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누구냐? 부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뭘 하겠어 그럼? 응? 남편이 부인이 뭐 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갈렙은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이긴다 그랬지만은 여기서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백성들은 원망했고 하나님의 징계로 10명은 그날 죽고 나머지 60만은 40년 동안 통곡하며 죽고 하나님은 새로운 60만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이 사건을 회고하는 장면이 있는데 신명기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서 32절 신명기 1장 28절부터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한마디로 그들은 뭐가 없었다고? 믿음이 없었다. 믿음.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 없는 것. 간질에 걸려 귀신에 들려 불에도 물에도 자꾸 넘어지던 그 아이의 아버지 예수님 변화산에 내려오자 부탁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그런데 주님 하신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안에 불신앙을 몰아내면 난공불락의 요새도 능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다? 지혜의 근본이라. 그래서 성도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고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편에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의 반대편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뭔가 두려워한다면 내 안에 뭐가 사라진 거요? 믿음이 사라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지만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습니다. 임마누엘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해서 법궤를 메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법궤를 바라보고 또 7명의 제사장의 양각 나팔을 불게 하고 또 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7절, 8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7절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를 뒤따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치고 레위지파가 진을 치고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진 중앙에 뭐가 있다? 성막이 있어요.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 두 방으로 되어 있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갔습니다. 지성소의 안 가장 한가운데 법궤가 있었고 법궤는 뚜껑을 덮었습니다. 법궤의 뚜껑을 시은좌 속죄소라고 하는 법궤는 들여다보면 죽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혼자 들어가서라도 법궤를 들여다보고 죽지 않도록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 법궤 뚜껑이 아니야. 덮어주는 거예요. 살리는 거지. 그런데 뚜껑을 열면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돌비 10개의 말씀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은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같이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법궤를 바라보고 귀는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가장 중심에 법궤를 모시고 행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던 군사들의 대열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2절에 가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다윗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예수님만 붙들고 달려가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갈기노라. 디모데후서 4장에 이제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초점을 흐리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는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나팔 소리는 우리의 귀를 집중하게 된 거예요. 선지 예사야가 말할 때 하나님이 벌을 내릴 때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한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목구비를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전쟁터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작지진을 따라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았고 전쟁터에서도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할 수 없는 사람을 붙들고
사람끼리 의논하고 회의하지 말고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바라보고 나팔 소리를 듣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할 또 하나의 작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침묵하라는 침묵. 10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10절. 여호수아 6장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제사장은 양각나팔을 불나는 사인에 맞춰서 다 돌면 불고, 그때까지 백성은 침묵하고 드디어 나팔 소리가 들리면 백성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에게는 외치라 말하고 제사장에게는 외치라 말을 하고 백성들에게는 침묵하라고 해요. 침묵. 조용하라.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지금 열심히 열강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 말씀을 못 듣게 방해하는 방해꾼이 옆에 있잖아. 친구가 자꾸 옆구리를 찌르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친구랑 얘기하다 보면 선생님 말씀 들려 안 들려? 안 들리지. 안 들리네. 요즘 우리가 주변에 시끄러운 소리를 노이즈라 그러잖아요. 전철을 타고 전화를 하면 전화가 안 될 정도로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어폰에 이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겨우 이제 들리더라고. 그런데 이 주변에 소리나는 소리에 귀가 열려 있으면 결국 중요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제가 언제부턴가 신문을 잘 안 봅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신문을 보느라고 아침에 1시간을 훌쩍 넘겨. 나도 모르게 시간이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가 국민일보 갖다 놓기는 하지만 가끔 뭐 제목만 살짝 보고 넘기지 근데 안 봐요. 쓸데없이 그거 보고 있다가 시간이 얼마나 낭비되는지 몰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시선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할 때 침묵을 배우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그래요. 경건의 훈련에서 침묵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탈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남의 얘기를 듣지 않고 내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탈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스피커가 아니라 리스너다. 말쟁이가 아니고 듣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대로 가서 전달해요. 들은 대로.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끄럽게 떠들면 못 듣지만 침묵하면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해와 달과 별과 산천초목 하늘과 땅과 바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시편 19편을 보면 다윗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19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 말씀. 시편 19편 1절부터 6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이런 하늘의 소리, 해와 달과 별들의 소리, 파도가 춤을 추는 소리,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소리를 들으려면 나는 뭐 해야 한다? 침묵해야 돼. 침묵하라. 그래서 그 고요한 바닷가에 가서도 캠퍼파이어를 하면서 기타를 치면서 온갖 세상 노래를 부르면
이런 자연 계시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없다?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을 배워야 돼요. 침묵.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는 쉬는 게 뭐냐? 이목구비를 닫고 믿음 안에서 새로운 이목구비를 열고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입은 침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눈 뜨고 하는 거예요? 눈 감고 하는 거예요? 왜 감아? 누가 감으라 그랬어? 안 감으면 죽인다 그랬어? 세상 것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육안이 필요하지 않다? 이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노이즈를 듣는 이 귀는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눈은 감고 귀는 열고 어깨를 쳐다보고 나팔 소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반드시 60만은 한 사람은 떠들지 말고 입을 다물고 침묵하라. 침묵하라. 왜냐하면 나팔 소리에 맞춰 함성을 질러야 되는데 시끄럽게 떠들면 타이밍을 놓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행하고 싸우도록 침묵해야 한다. 출애굽기 14장에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백성들에게 부탁한 게 그거예요. 출애굽기 14장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4장. 전등터에서 함성을 지르고 사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침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보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겠다.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끌고 나온 원망하던 그 백성에게 모세가 부탁합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엄마가 요리조리 하는데 내가 자꾸 왔다 갔다 시끄럽게 하면 어떻게 해? 엄마가 가만 좀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침묵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통성기도를 하기도 하지만은 침묵기도는 침묵기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내린 작전 지시를 보면 성을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 바퀴 돌고 엿새 동안을 그렇게 하고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그 나팔에 맞춰서 함성을 지르면 성이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성경인데 정신 차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 된다 안 된다? 이 작전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성경은 말 안 되는 말 모음집. 이게 성경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말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60만이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말, 오늘 우리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 그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히브리서 11장 하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 믿음장 그래요. 믿음장. 3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느냐?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느냐? 3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무엇으로 돌았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작전을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럴듯하다고 합의된 사항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사오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목구비로 확인하고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도록 말씀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뭘 믿는 사람이다? 말씀을 믿는 사람. 말씀. 그래서 우리가 천지가 하나님의 창조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는 천지 창조를 보고 믿고 증명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11장 믿음장인데 11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부터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뭐 천지 창조를 봤습니까?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자는 천지 창조를 믿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 자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책이냐?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책이고 이 사실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럼 말씀을 믿으면 믿는 자에게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무슨 뭐 쉽고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믿지 아니하면 이거는 하늘과 땅처럼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죠. 믿지 아니하면 이런 작전을 추진할 수 있다 없다?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그리고 7일 동안 성을 돌고 안 무너지면 그때는 어때? 돌에 맞아 죽는 거지 뭐. 모세도 맨날 돌로 치려고 돌멩이 들고 다니는 애들인데 여호수아라고 놔두겠어요 뭐?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1점도 요즘 말대로 1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린 지시대로 내가 순종하면 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느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기생라합도 이 성이 무너질 걸 믿었고 그 확신 속에서 그때가 되면 나를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의 할머니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다녔던 의사였습니다. 의사. 당시의 과학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도 이제 기록하게 된 건데 1절부터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누가가 기록한 내용은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뭐다? 사실이다. 실화냐? 진짜냐?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진짜이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고 만약에 예수님이 가짜로 죽었고 가짜로 살아나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15장에 만약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사실에 의존하는 것이고, 이 사실을 기록한 말씀이 믿어진 자는 복이 있도다. 믿어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예전에 DJ 정부 때 햇볕 정책이라는 걸 썼죠. 선사인 파리시. 북한을 도와주면 개방할 거다 이러면서. 그때 당시 정책에 기반이 된 게 이솝우화였습니다. 하늘에서 태양과 바람이 내기를 했다 그러잖아. 지나가는 길순에 옷을 벗기자. 그래서 바람이 먼저 내가 한 수 보여주겠다. 산들바람부터 태풍, 강풍을 불어도 옷을 더 꼭꼭 붙들고 벗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햇볕이 비켜라. 내가 가르침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봄볕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름 땡볕 되니까 할머니까지 다 반바지 반팔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늘에 올라가서 태양과 바람한테 물어봐.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사실입니까? 꾸며낸 얘기입니까? 사실이요? 꾸며낸 얘기요? 몰라요?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형한테 홍해바다를 갈라줬으면 나도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런데 만약에 그게 꾸며낸 얘기라면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요구할 수가 있겠어? 나만의 나병 고쳐준 게 사실이라면 나의 병도 고쳐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고쳐준 게 다 가짜라면, 꾸며낸 얘기라면 우리가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을 믿는, 말씀을 믿는 신앙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이성과 감각이 아니라 의사 누가가 그때 당시 2000년의 과학자의 관점으로 사실을 기록하면서 기록한 이 말씀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 감정이나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을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은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만 믿읍시다. 말씀만 믿읍시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여기서 6장을 다시 보시면 성이 무너진 다음에 26절에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리고를 재건하지 말아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여리고 성을 재건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아무도 재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장 악한 왕과 왕비가 통치하는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 발선지 450, 아사랴는 400, 850명을 국비로 양육하고 지원하던 그때 담력을 얻어가지고 베델 사람 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리고를 재건하게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열왕기상 16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한 절만 갖추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무엇을 믿자? 말씀을 믿자. 내 감정을 믿지 말고 내 상태를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라. 말씀. 그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궁극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다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은 믿는 자 속에 역사하고 이 연의 말씀은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말씀을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순종하는 거죠.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다? 죽은 것이.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작전에 순종해서 60만을 아침 일찍이 깨우고 제사장을 세워서 법궤를 메고 나팔을 들게 하고 행진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섯, 여섯.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는 이 작전을 시행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날 때 하인들에게 부탁했던 말씀.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라.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따지지 마라. 분석하지 마라. 그대로 하라. 예수께서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떠다가 연회장에 줘라.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연회장은 맛을 보고 나서 깜짝 놀래요. 잔치집에 취하기 전에 좋은 거 주고 취한 다음에는 아무거나 갖다 주는데 이 집은 지금까지 제일 좋은 포도주를 남겨놓았구나 그랬죠. 이처럼 기적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누군가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순종할 때. 나만이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을 때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나왔느니라. 깨끗해졌느니라. 순종할 때. 순종할 때.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일꾼들, 특별히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배웠던 40년의 훈련은 무슨 훈련? 종의 훈련, 순종의 훈련을 받은 순종.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성경이 약속한 언약이 약속한 언약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천대가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에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히려 깜짝 놀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이제야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로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인정한다. 내가 졌다. 그리고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는 시험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번제를 요구한 것도 여호수아에게 엿새 동안 한 바퀴 돌고 7째 날 7바퀴 돌고 7일간의 작전을 지시한 것도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원하시느니라. 철저한 순종을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을 넘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복종하셨느니라. 그러나 히브리서 5장 말씀처럼 예수님은 아들이시라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래요.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시편의 고백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당할 때마다 나무가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나이테가 하나씩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성장, 성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고 선포하게 되는데 그 승리의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라는 거예요. 37절부터 3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탄은 동방의 의인 욥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하나님과 이간질시키려고 물질로 자녀들로 질병과 병마로 아내와 친구들의 관계를 통해서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줄을 사탄이 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은 욥을 믿었고 욥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된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가장 중요한 사형리의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누구 말을 들어도
믿지 않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고 내 말만 믿는다. 오빠 믿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든지 너는 내 말을 믿어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9월 한 달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